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신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조카니라. 아멘. 미국 시사 매체인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에서 조사해낸 결과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나라별 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 그렇게 순위를 매겨봤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시민의식이 높다고 나왔을까요? 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스웨덴이 1위로 뽑혔습니다. 2위는 스위스이고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부분에서 24위를 기록했고, 가까운 나라 일본은 17위, 그리고 중국은 31위에 기록되었습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도시 및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생활 태도 또는 견해나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이란 말을 생각해보면 예전 우리나라의 모습 생각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좌측 보행입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복도에 서서 좌측으로 제대로 보행하는지 확인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왜 꼭 좌측으로만 다녀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버스 기다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녀서 늘 버스 타는 줄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당시 버스는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버스에 넣었기에 못할 염려는 없었지만 안정된 자리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얌전히 줄을 서 있으면 항상 남자 어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지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버스가 자주 와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줄을 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새치기라도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눈을 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성장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TV에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브라질 출신의 사람들이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녁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그것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나라들의 인터넷에 도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무법천지인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 모습도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기다리며 학교 앞에 서 있는데 그 어머니 앞에 갑자기 차가 섭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의 핸드백을 가로채 차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가방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힘써 지킵니다. 저러다 정말 사고 나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또 다른 사람까지 가세해서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시민의식은 그 나라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한 법률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자주 하던 행동을 법률로 제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에 더우면 중국 사람들이 러닝 셔츠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배를 드러내고 입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예 상의를 올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상의를 탈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중국 정부에서는 법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시민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로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제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생활 모습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법률책, 총론이나 혹은 강론에서 자세히 다뤄야 할 법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법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면서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나라나 각 나라의 법에는 그 법 뒤에 제정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제사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노동을 제공하는 가축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재산보다 가축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소의 가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소를 기점으로 해서 한 가축 그리고 재산에 대해 도적질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오늘 성경에서는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되는 범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따른 여부에까지도 오늘날의 법률과 유사한 모습을 가집니다. 제가 예전 대학교 때 법학부에서 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법을 배울 때 재밌고 신기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법 특별히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나올 때 더 그랬습니다. 만약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 행위를 할 때 낮보다 야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각 날마다 해가 언제 지고 언제 뜨는지를 잘 확인해서 범죄를 해야 된다고 저희끼리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이 있을 때도 칼을 밑에서 잡느냐 칼을 위로서 잡느냐에 따라서 가시치사가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세워서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법률에서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처벌할 때는 최대한 낮에 들어가서 칼을 이렇게 잡아서 괴롭혀야 돼. 그래야 가실치사로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처벌에 있어서 단순히 행위와 결과로 놓고 그 결과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 그리고 행위의 과정, 그리고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이 한 의도와 그 사람이 한 목적에 맞게 정확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가 어떻게 그 상황에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단순히 소나 양을 잡아갔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나옵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될 가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금액을 매겨 몇 배로 배상이 가능한지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의 주택가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을 발견한 20대 아들이 도둑과 격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도둑은 머리를 맞고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법원은 과도한 폭행이라 해서 20대 아들을 기소했고 그 아들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게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겁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는데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와 있어서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묻습니다. 만일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그 남자를 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911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니 이 남자를 총으로 쏴 사살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가치, 기준 있습니다. 이 법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옵니다. 7절 이하의 전당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물건을 왜 그렇게 맡길까 생각을 해보다가 나귀와 소, 양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무거운 것을 나를 때 때로 가축의 필요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빌려줘서 서로 농사일을 돕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죽거나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배상을 정하고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수사하다가 끝이 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어찌 보면 이스라엘만의 특이한 문화가 나타납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가 없어져서 억울하고 또한 전당물을 맡은 사람은 빌린 것이 갑자기 없어서 배상을 해야 돼서 억울하게 됩니다. 결과는 있지만 인간은 없습니다.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배상 비율을 매겨서 책임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사실 초창기 공동체는 법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족이고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에게 해가 되고 내 가족에게 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공동체가 커집니다. 우리도 5촌 이상은 얼굴도 잘 모르고 길을 가다가 마주쳐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법의 정신을 이스라엘은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의 생활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여호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식이 법이 있습니다. 2019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이들이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가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생깁니다. 이 법안이 실시한 의도는 다시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학교 앞에서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될 때는 의도와 목적이 많이 훼손됩니다. 시행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치 용돈벌이라도 하는 것처럼 차로 달려들며 부딪히며 그것을 빌미로 배상을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비에서는 아예 스쿨존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찾기도 있다고 듣습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법의 정신을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법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상황은 상정될 수 있고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측 밖의 상황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법률의 원래 의도를 생각해서 서로를 어떻게 지켜주기 위하냐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다른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의 절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히타이트에서 가지는 절도에 대한 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그 훔친 물건의 30에서 50배까지 배상하게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이런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과도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그 법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처벌이 센다고 한들 그 범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태형이 있습니다. 실제 1993년에 미국인 18세 소년이 차량 50대에 낙서를 하고 자동차를 파손했습니다. 그에 대해 법원은 4개월의 징역과 벌금 2,200달러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태형 6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리는 공개적으로 태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고 반성하고 기억하라 의도 아니겠습니까? 소년의 부모는 태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태형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들끓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친서를 써서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아이는 태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법률의 집행은 여전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법률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함으로 그 법을 지켜나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법의 의도도 나라마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잔인함은 아프가니스탄에도 아직도 진행됩니다. 미군 철수 전 채널A 뉴스에서 인용한 아프간 여성 판사 나질라 아유비는 탈레반이 요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미군 철수 이후에 더 잔인한 피해 보복들에 대한 소문들이 그 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사람은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며 혐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나 어떤 상황에서나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유혹에 따라 넘어지며 실수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실수와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러한 실수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돌이킬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커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신의 것이 귀한 만큼 타인의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 하나가 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내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과 같다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항상 애매한 순간에는 여호와께 대한 맹세로 이어집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법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의 집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철학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피해 받음과 그리고 보복 사이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속에 갚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책임지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속이지 않는가? 그 속임에 피해를 받으면 억울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 옆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가 생겼습니다. 가끔씩 이야기하며 이용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무도 그냥 안 가져갈까? 그러자 누군가 얘기합니다. 요즘 CCTV로 다 보고 있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를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누군가는 CCTV가 무서워서도 그러겠지만 누군가는 나 혼자가 아닌 보고 있는 누군가를 의식해서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우리의 작은 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소나 양을 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에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피해와 아픔도 또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며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 없는 그리고 공동체가 아닌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혹과 넘어짐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보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어디에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코람데오로 살아가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으며 돌이키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 여러분,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파편된 인생 속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상과 그것에 대한 법률 뒤에 숨어 계시는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삶에서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의식을 가지며 하나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